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반갑습니다. 2021년 12월 19일 하늘교회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바른 예배 캠페인 잘 봤을 거라 믿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는지를 보았어요. 자,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함께 보았으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다 보시고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함께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장윤석 선생님이 아니라 장윤석 선생님이 나오셔서 사도신경 해주실 텐데,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박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지. 하나님, 자, 봐봐요. 제가 신앙 고백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으세요. 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박 선생님과 같이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를 대표해서 김지영 선생님께서 기도를 해주실 거예요. 김지영 선생님이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지만 이 기도가 혼자 선생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것만큼 우리 친구들도 이 자리를 허투루 보내지 말고 기도하나 보다 이러지 말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지영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4번째 주일입니다. 소복히 쌓인 눈과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우리를 설레이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모두 주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안 자녀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찾을게요. 이사야서 9장 4라고 써있어요. 4. 숫자 4 할 때 그 4 있죠. 4를 한글로 하면 돼요. 숫자 4.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을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반갑죠?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잘 지냈죠? 네, 지난주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지난주에 룻기를 보았습니다. 룻기. 자,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룻이에요. 자, 그래서 룻이 주인공. 조연 나오미. 자, 그래서 룻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룻이 무엇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자신의 종교도 버리고 오직 나오미만 섬기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헌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쁘게 생각하시면서 이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아니라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들 중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룻을 보면서 헌신을 하게 되면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시구나. 축복과 은혜로 바꿔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헌신을 하는 섬기는 사람이 되자고 다짐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 거냐면 12월 25일 어떤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네, 크리스마스도 오기도 하지만 성탄절이에요. 자, 12월 25일 토요일 방학 시작하는 날 아니고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탄생하신 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
익투스라는 말 알아요? 익투스? 익투스. 이의 기억. 익투스. 알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금은 교회가 되게 많지만, 2000년 전에는 교회가 이제 뭐 하나씩 생기고 있을 때야. 근데 이 교회가 지금처럼, 우리 하늘감리교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이긴 한데, 막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해. 그래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서로 너 예수님 믿어? 를 확인하기 위해서 익투스라는 암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때리거나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예배를 몰래 숨어서 드렸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처럼 막 동굴 같은 데서 사람이 있죠. 자, 이곳이 카타콤이라는 곳이에요. 카타콤.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이 지하 아지트를 만들어서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믿어야만 했어. 자,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서로 너 예수님 믿어? 그리스도인 맞아? 를 확인하기 위해 익투스라는 암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바닥에 물고기 모양이 있어요. 그쵸? 이 물고기 모양이 이스라엘 말로 익투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말로 익투스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물고기의 반을 그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반을 완성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서 너도 이거 안 해? 너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하고 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니 근데 왜 하필 물고기야? 물고기가 뭔데?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하필 물고기일까? 왜 하필 익투스일까?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전선생님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요셉과 결혼을 약속한 믿음 좋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어느 날 마리아야, 갑자기 어디선가 마리아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말했어요. 마리아가 천사의 목소리를 듣고 무서워하자 천사가 말했어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며 장차 다윗의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 될 것이란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말했어요.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나요? 그러자 천사가 말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아들을 갖지 않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단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저는 주님의 종이니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어요. 한편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한 요셉은 성실한 목수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먼저 약속하고 1년 뒤에 결혼하여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결혼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에게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알고 낙심하고 슬퍼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거나 율법적으로 재판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결혼을 취소하려고 했어요.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을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분이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말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잠에서 깬 후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후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마리아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우리를 위해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성경 이야기 잘 들었죠? 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매년 성탄절이 되면 이 얘기를 항상 듣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서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 기묘자, 모사, 뭐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얘기 이름으로 막 불러요. 자, 근데 기묘자, 모사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긴 한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어.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어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전도사님이 성경 이야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물고기 모양의 세 글자를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뭘까요?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자, 익투스가 무슨 뜻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말로 물고기라는 뜻이라 했어요. 자, 근데 익투스가 무슨 뜻이냐면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잘 들었다면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다 를 믿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뜻으로 익투스라는 암호를 사용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다른 사람을 확인하는 용도이기도 하지만 익투스를 그릴 때마다 아, 이게 이런 뜻이었지 라고 기억할 수 있는, 되새길 수 있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었다고? 내가 목숨 걸고 있는, 내가 들켜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대답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너도 믿니?
나도 믿어 하면서 나도 내 안에서 기억하고 다른 사람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익투스라는 암호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은, 돌아오는 주 토요일은 12월 25일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아들을 보내신 날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그쵸?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이라 그래요. 오래된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 성경은 뭐냐면 야, 나중에 메시아가 올 거야. 그 메시아의 이름은 기묘자기도 하고 모사기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영존하신 아버지기도 하고 평강의 왕이기도 해 라고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줄 거야 너희한테. 그 구약에서 했던 그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해결해야겠다 라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첫 단추가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전도사님의 죄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죄, 또 우리 선생님들의 죄,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 친구들, 친척, 동생 할 것 없이 다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생일이 있잖아요. 그쵸? 친구들한테 축하도 받고 선물도 받고 그쵸? 그런 생일이 있듯이 예수님께도 12월 25일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인 셈이죠. 자, 그래서 오늘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성탄절로 기억하고 지킬 거예요. 자, 그런데 전도사님이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물어봤어요. 12월 25일이 어떤 날이야? 이렇게 했을 때 누구는 그냥 토요일이요, 빨간 날이요, 뭐 크리스마스요, 방학이 시작되는 날이요, 뭐 이렇게 다들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탄절로 지키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생일인 날이기도 함과 동시에 우리를 위해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마음껏 예수님 축하해요 라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고 성탄절이고 해서 막 부모님한테 선물도 달라고 하고 막 또 못 받는 친구도 있겠지만 또 어디를 선물 대신에 어디를 놀러 가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성탄절이잖아요, 크리스마스잖아요 라고만 하지 말고,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라고? 성탄절이 어떤 날이라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감사하고 기쁜 날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서 이 선물 저 선물 많은 걸 받겠지만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25일 날 하나님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좋고 큰 선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자, 오늘 예배가 끝나고 2부 활동으로 우리는 공과가 아닌 만들기를 할 거예요. 자, 공과를 한다고 하니까 맨날 또 공과요 맨날 해요 막 이러니까 공과가 아니라 만들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만들기 하는 친구들, 우리 줌으로 드린 친구들은 같이 만들 거고
영상으로 드린 친구들은 어디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니까 아니 전사님 맨날 만들기 할 때 뭐 이렇게 문에 걸고 그러시더니 오늘은 뭐 건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럼 만들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사님한테 연락을 하세요. 선생님 만들기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만들기를 하나요? 라고 문자를 해주시면 만들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2월 25일에는 크리스마스가 아닌 성탄절, 크리스마스도 해요. 성탄절 날이에요. 그래서 매년 우리는 성탄절 날 오전 11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1년 12월 25일 예배 드릴 거고 2022년도 드릴 거예요. 2020년 작년에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심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 파티, 생일 축하하는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그날에 오는 친구들은 좋은 선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알았죠? 그래서 혹시 우리 친구들이 나 너무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 꼭 나와서 만나고 선물도 받아보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자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어떻게 하나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우리를 대표해서 장윤석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윤석 선생님과 같이 또박또박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무사히 잘 마쳤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로 만날 텐데 혹시 25일날 오프라인 이렇게 11시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만나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야 돼요. 네, 오늘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고 마스크도 잘 쓰고 다녀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때까지 안녕.